네, 2020년 10월 18일 더한공동체의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더한 공동체 교회 고우들을 돌봐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려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의 이질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나약합니다.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악을 비난하지만 스스로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천국을 이루어 가겠다고,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기도하지만 그날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치열하게 삶을 나누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과 영상팀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협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랑방 재편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2020년도 사랑방과 섬김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운영위원회는 목협이랑 좀 다른 결정을 했는데요. 그 연초에 계획대로 인사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총회는 그래서 예정대로 11월 18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먼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좀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랑방당 한 명씩 추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뭐 강제되는 분위기는 또 저희는 아니니까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사랑방에 2명이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섬김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랑방 내에서 논의하는 게 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정 어려운 상황이고 미리 지원자가 없으면 당일에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또 규약에도 그 통상이 아니라 이제 규약에도 작년부터는 저희가 기록을 했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2명을 현 운영위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을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인사총회를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각 사랑방에서도 조금 취합을 가능한 인원들 혹시 원하는 인원들이 있으면 논의를 통해서 취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 이제 셋째 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 저녁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름이 저녁기도회지만 사실상 그 기도회 때 저희가 나누려던 내용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그날 오전부터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아침에 보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할 테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저녁 기도회의 주제에 맞게 묵상을 해주시고 고민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묵상처럼 간단하게 5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5분 묵상처럼 짧게 지나갈 거면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셔도 될 텐데 좀 한 20분 정도 길게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 제목이나 광고 이런 것까지 하면 좀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녁에 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가능하면 예배드리듯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4일간에 걸쳐서 화수목금 4일간에 걸쳐서 매일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얻은 마음이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따로 사랑방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기에는 카페에다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금 더 긴밀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참여가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히 은혜롭고 좋았지만 그래서 이번엔 좀 사랑방 내에서 좀 더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그 기도회 주간에는 계속 그 종교개혁자들을 한 명씩 살펴봤죠. 그들의 생애와 혹은 그들의 저서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처음에는 존 스타트의 로잔 언약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루터의 95개조 방방문도 살펴봤었고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멜랑이톤이라고 많이 안 들어보셨을 법한 종교개혁자인데요. 3명만 알려졌죠.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찌빙글리, 칼빈, 루터 이 3명이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상 찌빙글리, 루터, 멜랑이톤 이 3명이 종교개혁의 어떤 주도자들이었고요. 시작한 분들이었고 칼빈이 좀 후발주자입니다. 칼빈이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멜랑이톤 자리에 칼빈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멜랑이톤이 먼저 종교개혁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죠. 멜랑이톤의 경건에 대해서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저희 교회 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엔 최소한 뭐 성찬을 통해서든 아주 작은 이벤트라도 하나씩은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이거는 뭐 운영이나 목협에서 논의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그동안 저희가 이제 벌써 9주년째거든요.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느끼고 계시는 그런 감회나 각오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힘 닿는 대로 카페에다가 이번 주 중에 한마디씩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의무감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글을 남기면서 같이 좀 마음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누군가가 올린 글에 답글이라도 달아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이 서로의 교회 생일을 좀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있다는 마음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 잘 따라주시고요. 저희가 1단계로 낮춰졌죠. 그렇지만 미추홀구는 여전히 왕성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조금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예배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냥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외칠 때 이렇게 외치죠.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모형을 좀 봤죠. 거기서 말씀을 듣죠. 율법을 강론하고 그걸 해석해서 주죠. 말씀이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하며 말씀이 있죠. 선언이 됩니다. 근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럽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그래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어쩌면 성도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 당시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의로운 모습들을 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런 선언을 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충분히 선포됐을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현장이 예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되었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 뻔하고 당연한 말을 선언을 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예배하고 이런 율법을 지키는 실천적 삶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장으로 넘어가면요. 같은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굉장히 길지만 물론 한 자리에서 외친 음성은 아니지만 같은 상황에서 외치는 외침이에요. 17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한 논리를 펼쳐요. 마찬가지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안식일과 제사와 예배를 대치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또 외쳐요. 그것도 신기하죠.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러 가는 거 아닌가 예배하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외쳐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냥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러 가며 소제와 번제로 드리는 너희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가는 유다인들이여 라고 외친 것처럼 소제와 번제를 드리러 가는 너희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고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에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이 하는 거룩한 행위는
이 예배와 제사의 형식에 매몰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율법 설교 쭉 진행하면서 한번 다뤘죠.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 여종과 남종과 일꾼들을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여종과 남종과 나그네와 일꾼들과 가족들과 권속들과 친척들과 상관없이 다 한 상에서 맛있게 먹고 마시는 날이었어요. 그게 안식일을 준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함께 모여 노래하며 찬양을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만 살아있어요. 예배하러 가서 예배를 하는 의식만 살아있고, 제사를 하여 내 죄를 없애는 의식만 살아있어요. 그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7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해라라고 전달해 준 이야기예요. 원래는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예배에서 전하여진 내용이 삶으로 실천되어서 이 삶까지가 전체가 다 예배라 그랬죠. 이게 전체 예배예요. 의식으로서만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그 의식에서 행했던 의미들이 실천되어져 문자로만 있던 것들이 실제로 실천으로, 상징으로만 있었던, 이 문자로만 있었던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문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가 다 통틀어서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냥 상징적 요소로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 안에만, 그 상징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가는 현장에 있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과부를 도와라, 고아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또 제사하러 가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과 제사와 예배가 실제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현장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왜 예배를 하나요?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나요? 예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시나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다 깨진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떨어져 예배드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대로 예배 안에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서만 점검이 될 수 있는, 기껏해야 내 가족들이나 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 이전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식인가요? 즉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인가요? 그냥 상징인가요? 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상징적 요소일 뿐인 것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징적 요소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실제인가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전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이걸 얘기를 한번 길게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짧게 요약만 해서 드리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징이라고 봤어요. 이건 그냥 상징이다. 그러나 이 상징이 없이는 우리는 실천의 현장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이 현장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이 성찬 자체가 매우 거룩하고 엄숙하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점도 다 같아요. 찌빙글리와 루터에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배에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찌빙글리의 신학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형식을 갖춘 예배의 현장보다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라면, 루터는 그 삶의 현장보다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갖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스도가 이 옆에, 이 앞에, 이 위에, 이 뒤에, 이 주변에 있다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중요하게 봤어요. 예배의 현장이 없으면 실천이 없고, 그 실천의 장이 없으면 예배도 무익하다고 봤죠. 무의미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성찬에 대한 자세가 예배에 대한 자세로 그대로 나타나 보여진 모습들입니다. 저는 칼빈의 입장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믿음은 없다는 말처럼, 즉 믿음 없는 행동은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는 말처럼, 예배 없는 삶은 없고요, 삶이 없는, 즉 신앙의 삶이 없는 예배는 또 무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가치와 실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나요? 두 개는 분리된 것인가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개는 분리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가치 있고 삶은 그냥 버티는 것인가요? 아니면 삶은 가치 있고 예배는 그냥 형식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락의 장인가요? 답은 끝에 있죠. 제가 말한 끝에 있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실천적인 예배, 즉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와 제사만으로 몰입해서 그 종교적 의식만으로 때우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혹은 그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해준 하나님은 무의미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결국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왕일 수도 있겠고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일 수도 있겠죠, 서기관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의미함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잘못된 종교에 대한 집중, 의식에 대한 집중, 그 의식을 관할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사람들이 그 의식에 몰입할 수 있죠. 삶보다 그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사람은 삶보다 그 의식 가운데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야 제사장에게는 더 큰 권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그 예배와 현장으로서의 예배, 즉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의식으로서의 제사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비난하면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제사하러 가는 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돕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대로 구조화하기 위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을 연결시켜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잘못되면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문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그 문자가 문자에만 갇혀있지 않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현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가는 자들에게, 제사하러 가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만 의식적인 행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실제로 돕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종들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권속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요청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현장이 삶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서로 간에 먼저 실천해내는 그 장이, 그 연습의 장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비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일종의 연구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의 첫 출발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죠. 좋게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사실 이것은 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진문에 써서 이 말을 선포한다라고 하죠. 말을 통해서 먼저 경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교육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드러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뭐가 나타나죠. 실제로 저하고 아내가 사역했던 부르족이라는 부족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역을 하는 친구가, 아내가 설교를 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이제 그 부족에서 한 명 딱 있었는데 9,000명인 부족에서 통역을 하는데 아내는 자꾸 사랑이라고 러브라고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말로 계속 러브가 아닌 다른 표현들로 돌려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서야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 통역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단어가 없대요. 부족의 언어 속에 그냥 가장 가까운 단어가 즐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가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으니까 전달도 안 되고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되지도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말로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 감정 하나만도 그런데요. 감정만이 아니라 경건도 그래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그 경건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가 없어요. 말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개념들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로 우리가 배워서 말로 인식해서 우리 안에 담아두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행동할 수가 없죠. 1차적으로 우리는 실천적 삶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명을 얻는 실천으로 나타낼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문장이 어떻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인가는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구 집단이에요. 그거를 사랑방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이웃 사랑한 내용들을. 근데 그거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도 이야기하고 잘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이 강화되고 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교제와 나눔의 장들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수정이 되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기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문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얻어서 문자가 생명이 되게 하는가, 어떻게 번역되어서 실천의 장으로 이 예배가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반쪽도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사랑방에서 나눠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제가 1년 내내 지금 설교를 했지만 아직 그냥 씨앗으로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죽은 문자로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드러나지 않고도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살아 움직이도록, 씨앗이 그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동하도록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연구해서 그것들을 생명으로 전환시켜내는, 번역해내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즉 교회가 없으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설교하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하고 강복선언하고 끝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을 통해서 나눠지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도록,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형제와 가족들에게 실천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그런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예배라고 볼 때, 예배가 없이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예배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피한 현장들이 있죠. 아랍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꼭 그 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불가피한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정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목표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된 거는,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주도적으로 그걸 끌고 가지 못하죠. 그냥 한번 우연적 발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내용이 많아지더라도 그건 계속된 우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이, 그 우연이 쌓이고 쌓여서 필연이 되고 사랑이란 정의를 그 사람 나름대로 세워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 사랑이란 정의가 없이 사랑을 삶 속에서 정의 내리게 될 텐데,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가능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사랑을 만들어서 실천해내지 못하죠. 경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배움과 정의가 없이 그 경건이 제대로 실천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기록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역사가 중요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문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삶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한 삶을 의지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냐는 거죠. 우연적 발생으로 할 수 있어요. 우연적 발생으로. 그냥 감정적 이끌림이나 상황이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방식으로 그런 삶이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내가 기획을 하여 내 삶을 끌고 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배움이 없이는. 성경에 배우지 않고 의로움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건 우연적 발생이에요. 산발적 발생이죠. 주도적인 삶의 예배는 아니에요. 최소한. 분명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가 목적은 아니고 이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상징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실제라고 봐요. 의로움의
연장성산에 있는 실제라고 봐요, 이 예배가. 그러나 상징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상징이라고 본 그 사람의 정의가 이 예배는 상징일 뿐인데, 찌빙글리처럼 이 예배는 상징일 뿐인데 그 상징일 뿐인 성찬이나 예배가 우리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으로 작용해서 꼭 필요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에 대한 정의적 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상징이라는 그 말 표현이 실제로 연결하는 고리를 나타내고 있다면 전 이 예배를 상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나 그냥 상징일 뿐이고 의식일 뿐인 존재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이거는 실제예요. 예배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없이는 신앙의 삶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한 기록이 없이는 우리가 나눈 사랑은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의로움인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생각으로 매주의 예배 가운데 현장으로 나오시나요? 우리가 만날 때는 그래도 그냥 얼굴을 보는 재미로라도 오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 가운데로 오는지 저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제를 불러오고 그 실제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실제의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의식과 상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징으로서만 의식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안 드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고 연구하는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경건으로 이끌지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4번에 걸친 예배와 경건에 관한 설교들을 마칩니다. 이게 예배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경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 경건과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학문들과 정의들은 또 있죠. 그걸 다 다루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경건에 대해 경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나눈 그동안의 예배들을 잘 떠올리면서 이 예배에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 가운데 의미를 담아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의식적 역할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끔 하는 힘이 되길 소원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예배이길, 살아있는 예배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드리는데요. 가을철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이제 1단계로 내려오고 잠잠해질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새로운 일이 안 터지고 계속 이렇게 잠잠한 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망해가는 음식점들이나 가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컸던 찜질방도 망했고요. 그 망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저 마음이.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반성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많은 개혁적인 교회들이 무슨 선언문 발표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힘이 약하고요. 그리고 그 선언문 발표하고 이런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는데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오히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라고 그냥 광고하는 정도의 효과에서 머무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좀 기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정말 아파하는 가슴 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 기도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사총회를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우들, 특히 여러분 한 사랑방에서 나누고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그런 경제적 활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애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교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